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면 바울과 실라가 유럽이라고 하는 첫 성 이 빌립보의 성으로 도착했을 때 예배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못가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갔는데, 근데 그 연못가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아줌마들 몇 명이 앉아가지고 빨래하고 또 남편 흉보고 자식 흉보고 막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 연못가에 가서 그 앉아있는 그 아줌마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다른 아줌마들은 그 말을 안 들어서, 근데 그때 당시에 한 여자가 가만히 그 바울의 말을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받아들이고 시작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아줌마가 바울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바울 선생님 너무 좋은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은혜 받으니까 너무 기뻐요.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넓은 집이 있는데 우리 넓은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합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매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자주장사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의 간판이 시작돼서 교회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 선생님의 중심으로 루디아와 그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부흥이 막 되고 이제 교회가 안정돼 가고 있으니까 바울 선생님이 이 정도면 내가 여기서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없으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 이 빌립보 이 지역에 있는 지역만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복음의 증거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 잠깐 헤어집시다. 한 몇 년 동안 있다가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떠나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를 세워요. 그리고 바울은 신라는 떠나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막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그냥 복음을 막 증거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외쳤는데, 글쎄 바울 사도에게 시샘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어. 율법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지,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지,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 나쁜 놈! 해가지고 이 유대주의자들이 누구를 고발했냐면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고발해가지고 결국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가지고 나는 여기서 재판 못 받습니다, 로마에서 재판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바울은 이 배를 타고 오랫동안 시간에 걸쳐서 로마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감옥에서 이 고초를 당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그 소식을 누가 전해 들었냐면 빌립보 교회, 알죠?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고 거기에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전부 다 부르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바울 선생님 아닙니까? 근데 바울 선생님이 안타깝게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고초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이러지 말고 바울 선생님을 좀 돕시다. 그분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헌금을 해서 모으십시다. 그래가지고 그래 좋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다 마음이 모아져 가지고요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헌금을 모아서 이제 에바브로 디도의 손을 빌려서 에바브로 디도 목회자가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을 도운 거예요. 근데 에바브로 디도라는 목회자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이렇게 도우려고 했는데, 가만히 떠나려고 했는데 바울이 너무 몸이 약해진 거예요. 너무 몸이 허약해져 가지고 바울이 다 죽어가고 있네.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 에바브로 디도는 그 바울을 그냥 감옥에서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그 바울을 돌보기 시작해요. 그러다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냥 금방 빌립보 교회 가려고 했던 것을 바울이 너무 몸이 약해지니까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을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돌보다가 그만 너무 자기를 돌보지 않은 가운데서 바울도 몸이 약한 데다가 에바브로 디도가 그냥 큰 병에 걸리고 말한 거예요. 큰 병에 걸려가지고 몇 개월 동안 그 병의 약행 가운데서 치료를 받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빌립보 교회는 지도자가 그대로 없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에 갖는 사이에 빌립보 교회는 지도자가 없는 상태 속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옛날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모이기도 힘썼던 이 빌립보 교회가 어느덧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는 두 아줌마들이 열심히 내는 두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그 아줌마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유오디오라고 하는 아줌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줌마 한 명 있는데 순두부의 여동생 순두개라는 두 여자가 그 빌립보 교회 지도자가 없는 사이에 그 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교회에서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막 충성하고 봉사하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열심히 전도하십시다 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막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열심히 전도하고 충성된 일을 해서 하는데, 근데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유오디아라는 아줌마 파와 순두개를 따르는 순두부 아줌마 파가 있어요. 그 둘이 서로 앙숙이야. 그 일도 잘하지만 말도 잘했어요. 말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유오디오를 따르는 아줌마들하고 또 순두개를 따르는 아줌마들하고 서로 시샘하고 눈빛이 달라. 딱 보면 바다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고 지고하고,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지, 지가 충성하면 얼마나 이 순두개 뭐 하면서 순두부 막 그러면서 서로 욕하고 막 유어디와 지가 뭐 어린애 같은 유아틱한 뭐 그런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지, 막 서로 막 시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해가지고 교회가, 바울이 세워서 은혜롭게 되어진 그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 목회자가 없는 사이에 교회가 막 어지럽고 시끄럽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급반 그 틈새에 뭐 누가 들어오냐면요, 이단들이 야, 저 빌립보 교회 저 한번 흔들어 봐. 저 아무래도 우리가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이단들이 빌립보 먹자. 해가지고 빌립보 싹 들어가가지고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살살 긁었어요. 유혹해서.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막 어지러운 데다가 이단들이 싹 들어와가지고요, 빌립보 교회가 완전히 분열 위기에 처해 있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던 바울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고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빚값 주고 세운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바울 선생님이 이제 감옥 안에서 이제 편지를 띄운 거예요. 편지를.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눈도 잘 안 보이는데 막 편지를 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그 사이에 그 바울을 돌보는 가운데서 있다가 병이 들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 그랬죠?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이 목회자가 이제 어느덧 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다 완성을 하고 이 편지에 에바브로 디도에게 손을 쥐어줘 가지고, 너는 빨리 가서 너의 빌립보 교회, 어려운 교회에 가서 다시 거기서 목회하라. 그리고 내가 전해주는 이 서신을 반드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해줘라 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서신 안에 뭐라고 써있냐면 디모데라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대신 누구도 함께 보낸다고 그러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에바브로와 함께 너에게 보낼 테니까 그는 나를 대신해서 너의 교회를 돌봐주고 이 교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나에게는 너무 없어서 아니 되는 신실되고 보배로운 일꾼이란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빌립보 교회에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동력자를 너희한테 보낼 테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서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는 누구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볼 때,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때 당시는 혈통이 목의 혈통이에요. 유대 사회는 목의 혈통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아버지는 어떤 나라 백성이 상관없어요. 아프리카 사람, 까만 사람, 노란 사람, 하얀 사람 상관없어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도 유대인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면요, 아버지가 유대인일지라도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식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 엄마는 유대 사람이에요. 유닉이에요, 이름이. 그런데 그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이 헬라의 문화권, 헬라 철학과 유대 종교에 함께 어우러져서 소위 말한다면 정말 이중적인 문화권에서 헬라어 말도 잘하고 유대 말도 잘하고 어떤 말도 잘하는 거예요. 와타시노 우찌 와찌찌 또 아니 또 이모또는 고니 가족고 데스 뭐 그리고 뭐 구다사이 그리고 리호와 뭐 짜장논이 뭐 그래서 그리고 뭐 한국말도 하고 막 중국말도 하고 막 이런 아주 언어의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다가 외할머니가 신앙이 좋아요.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 양육을 잘 배워서 믿음이 아주 탄탄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언제 디모데가 바울을 알았느냐? 아니지. 바울이 디모데를 언제 만났느냐? 언제 알게 됐느냐? 그럴 때 디모데가 1차 전도 여행을 가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누구든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막 외치다가 그래가지고 막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무리들 있죠. 막 그 말을 들으니까 막 바울에게서 막 눈이 시퍼렇게 막 눈을 떠가지고 저 나쁜 놈 죽이자, 저 나쁜 놈 죽이자 해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바울을 팍 맞아서 막 쓰러지고 막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돌에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바울이 온 머리끝부터 발까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바울이 죽어가지고 척 쳐져 있는 거를 사람들이 들것이다 실어가지고 길가에 내버린 거예요. 바울을 죽은 줄 알고. 그런데 그 광경을 그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하나님이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죽은 바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막 톡톡톡 일어나고 막 살아나니까 그 광경을 누가 목격을 하냐면요, 바로 디모데가 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데 저렇게 혼자
외치고 외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이 바울 선생님과 함께 내가 일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내가 살아야겠다 라고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과 함께 같이 이제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뛰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을 만나고 나서 이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때 계속해서 그를 데리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바울은 디모데를 그만큼 바울에 있어서는 이 디모데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제자예요. 자기 어려운 일에 같이 동력해주고 같이 함께 움직여주고 같이 힘써주는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디모데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안정으로 새롭게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누구를 보내야 될까? 내 제자보다도, 아니면 내 자식 같은 이 디모데를 보내야만 되겠다, 이와 같은 자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바울을, 충성스러운 보배로운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를 보내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이 바울이 디모데가 어느 정도이길래, 디모데는 사람이 어느 정도 보배롭고 충성된 사람이기에 바로 이렇게 디모데를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담임 목사님도 어쩌면 정말 마음의 한복판에 눈만 감으면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평택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다 떠올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택중앙교회 일일이 다 떠오르는데 하나님 한꺼번에 축복해 주시고, 한꺼번에 응답해 주시고, 한꺼번에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아주 간단해. 아니 5분이면 끝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의 복판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의 한복판에 디모데가 있다고 할 만큼 그 바울은 너무너무 그 바울이 고맙고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좋게 평가하느냐라고 그럴 때, 자, 어디 보면 아니면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어린이들 한번 다 같이 한번, 여기 앞에, 여기. 자, 어린이들 한번 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어린이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주일학교. 시작. 예, 아주 두 사람이 읽었어요. 우리 박수. 주일학교.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이 사람은 보배로운 나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할 때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러냐 할 때, 여기 보면 이는 뭐라 했습니까? 이는 뭐라 했어요? 뜻을 같이 하여 그렇습니다. 자, 보면 바울과 디모데는 뜻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에 품고 있는 뜻이 디모데가 갖고 있는 뜻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영혼 구원, 그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 이걸 품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똑같이 누구도 품고 있었냐면 디모데도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세상에는요, 뜻은 있어요. 뜻은 있는데 좋은 뜻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뭐도 있을까요? 나쁜 뜻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뭉치는 게 어떻게 뭉칩니까? 자기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뭉쳐요. 그렇잖아요.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뭉쳐요. 그거 보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뭉쳐요. 근데 이상하게 나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쁜 뜻을 가지고 그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요. 야! 우리 게임방 가자. 중풍 걸려서 중풍. 막 게임, 정말 우리 그 무리들이 항상 몇 날, 며칠에,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그 게임방에 가면 그 무리들이 한 게임 똘똘 뭉쳐 있어요. 그리고 야방이 뭔지 모르죠? 중간에 동,
여러분 그 밖에 노래방 등등 어디를 가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거기에 뜻이 맞아가지고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뭉쳐있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뭉쳐있는 사람도 있어요. 무리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축구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습니다. 저도 축구를 좋아하지만 영국의 그 프리미어 리그라고 그랬죠. 거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여러분 유명한 명문 구단에 우리나라에 누가 있었어요? 박지성, 산소 탱크, 뛰었다면 그냥 지칠 줄 모르는 그 힘이 어디 나오냐면요, 그 아버지가 그 박지성을 위해서, 체력을 위해서 이 뺨을 얼마나 다려가지고 줬는지 몰라요. 체력 증진을 위해서 얼마나 다르지. 그러니까 셌었더니, 여러분 체력 떨어지신 분 저한테 오세요. 잡숴봐.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박지성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좋아하는 이유는 꼴개타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정말 이 사람은 그 한 구단, 맨유라는 구단에서 몇 번 이상 뛰었느냐면요, 200회 이상을 뛰었어요. 동양인으로서는 그 사람보다 뛴 사람 없어요. 유럽인들도 그렇게 많이 못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럽 사이에서 서로 말하면 인종 소위 뭐라 그래, 차별,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꼴개타가 아니에요. 뭘 만들어줘요? 부지런히 열심히 뛰어가지고 사람들을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눈이나, 그 다음에 그런 놈이 있어요. 하여튼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패스 쫙하게 찔러줘가지고 골을 넣어요. 그런데 스페인 명문 구단 있죠, 레알 마드리드, 그 황제 구단이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돈이 한 사람의 연봉이 엄청나요. 수백억, 수천억이에요. 이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못하는 포지션이 없어요. 다 거기에 전문가예요. 근데 중요한 경기 때마다 져요. 왜 졌냐? 전부 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게임에서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뭘 얘기했냐면, 제가 디모데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누구와 뜻이 같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뜻이 같은데 어느 정도냐면 항상 자신의 뜻보다는 누구의 뜻을 더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스승을 뜻을 더 세우는 일이 아주. 박지성처럼 자기는 조력자예요. 마찬가지로 디모데도 이 바울의 뜻을 먼저 세웠어요. 그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정을 너무나도 진실하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디모데도 빌립보 교회에서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이 디모데에게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고 영적인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좋고 싫음을 떠나서, 이익과 손해를 떠나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내 스승인 주의 종인 바울이 그 일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나의 이익과 손해를 떠나서 나는 그 일을 기꺼이 그분과 함께 하겠다라는 뜻을 같이 하는 삶으로 살았던 이 디모데의 모습을 바울은 높이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뜻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동력했던 그 뜻이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값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1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다른 사람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 팔리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은 없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기 일보다도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자기 명예, 자기 행복, 자기 성공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바울에 생각했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도 자기를 위한 거예요. 축복도 자기를 위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자기 신앙의 새 패턴은 자기가 이해되고 납득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납득되지 않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자기 논리와 자기 상식과 자기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안 받아들여요. 모든 것은 포커스는 자기에 되어 있어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축복 받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앞으로 장차 이 공부에서 내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어 나는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이, 자기 영광이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를 위한 예배, 자기를 위한 신앙, 자기를 위한 하나님 기도,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헌신, 이런 것은요, 결국 자기는 영광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예요. 자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한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자기를 위한 영광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초신자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자기의 영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그의 시선은, 그의 손길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바울이 그를 높게 평가했던 보배로운 일꾼이라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22절을 한번 이 마지막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수고하느니라. 디모데의 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연단이 있었다는 거죠.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자기 몸이 안 좋았어요. 사도 바울도 몸이 안 좋은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뭘 얻었냐면 위장병이 걸린 거예요. 디모데가 위장병이 걸렸어요. 성경에 어디 나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디모데가 위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부터는 뭐만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물만 마시지 말고 뭐 마시라는 거예요? 내 위장병 고치기 위해서 뭐 마시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라. 자, 이 말 들으면 복음의 소식으로 들려오죠? 네?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이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포도주 마시라. 약을 위해서 포도주. 여러분, 위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의 위로가 될 겁니다. 바울이
위장 좋지 않으니까 디모데에게 너 바울은 디모데에게 비두면 너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병을 고치기 위해서 포도주를 좀 약간씩 써라 라고 하니까 나도 진짜 지금 갑자기 좋아졌다가 지금 이 말 듣고 갑자기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아마 위로가 될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약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위장병 약이 얼마나 좋은데 그거 드세요. 지금 포도주보다 그게 훨씬 더 위장병 치유가 많아요. 카메진인가 뭔가 이게 배추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디모데는 뭐냐면 자기 몸도조차도 돌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늙은 바울을 자기 친아버지를 모시듯이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고자 함에 있어서는 때로는 고난도 있고 또라는 핍박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헛되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기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반드시 뭐라 하십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를 위한 고난, 주를 위한 헌신. 여러분 나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얻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도 흘려야 되고 때로는 땀도 흘려야 되고 때로는 또 손해도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발자취를 같이 따라가면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다가오는 찬란한 영광 앞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손을 들게 하시고 축복의 손으로 들게 하시는 하나님 화가 변화의 복이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따라갈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바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위대한 사람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그와 뜻이 같아여 빌립보 교인의 사정을 절실히 생각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냐? 디모데밖에 없다. 디모데를 높이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누구든지 다시 말한다면 담임 목사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어느 사람 어느 교회의 장로님보다도 다 훌륭한 장로님이시지만 나는 다른 교회 장로님 1000명을 바꾼다 하더라도 한 명당 1000명을 바꾼다 하더라도 난 바꾸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의 입에서 디모데를 높이 평가했던 위대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얘기가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그런 자랑스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고 감사할 수 있을 만큼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장차 훗날 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한 번밖에 주어진 인생입니다. 지나온 세월 뒤돌릴 수 없습니다. 나보고 엊그저께 어제 결혼식을 갔는데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잘 못 만났는데 그렇게 잘생기고 괜찮았던 우리 작은 형님이 이가 하나도 없어요. 다 주저앉아가지고 그때도 우리 엄마야. 세월 금방 가더만요. 그 저를 만날 때 너 왜 이렇게 늙었냐 또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지요. 그래서 내년이면 나도 60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한 번밖에 주어진 인생입니다. 한 번, 딱 한 번입니다. 지나온 세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미래에 남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어쩌면 하루하루가 황금 같은 시간들입니다. 황금 같은 시간, 여태까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신앙생활도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축복하십시오, 내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내 축복해 주십시오, 건강해 허락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해왔잖아요. 이제는요, 한 번밖에 주어진 인생, 앞으로 얼마 남을지 모르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이제는 우리는 나여가 아니라 주여로 바꾸십시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십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찬란한 영광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주님이 나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면서 수고 많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찬란한 하나님의 면류관을 세워주는 그날까지 이제 우리 한 번밖에 주어진 인생 앞에 하루 황금 같은 이 시간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우리 멋지게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